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은 사람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중간에 지역 설명이 들어있는 중간 부분을 괄호로 묶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증인이라는 건 복음을 들어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데 들은 복음을 나누는 것과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데 너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복음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요걸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 변화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변화는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 부분에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도록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9장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무작정 보내신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는지를 여러 번 봤어요. 본대로 기억하고 따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케이스에 더 닮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나? 그 부분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한번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스킵을 하고 예수님은 워낙 특별한 분이라서 특별한 사역을 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닌 베드로가 보기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사역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러한 귀한 능력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닮아야 할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능력 있게 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권능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셨나?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시면서도 시간을 내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사역 후에,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신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쉼과 회복을 누리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의 깊은 하나됨의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하나됨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와 올라가셨을 때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셨는지 기억하시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며 안수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고 숙소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자기네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포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들을 똑같이 반복했을 텐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에이, 이건 나니까 하지 너희는 못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몇 가지를 살폈어요.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라 권능을 갖고 계신 성령님과의 동행이고 그분과의 동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님과의 동역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당신의 능력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단 한 가지 과정은 기도인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됨을 갖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중보기도 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여야 하는데 그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온전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러